네, 할렐루야. 자, 오늘은 회개 시리즈를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의 메시지는 더 깊은 영적 그러니까 유업, 그러니까 윗집에서 내려온 대물림 아니면 조상죄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정말 깊게 오늘은 좀 다루길 원합니다. 자, 우리 신명기 5장을 한번 열어보시고 신명기 5장의 말씀을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신명기 5장 7절부터 10절까지만 읽어주세요. 자, 시작. 나 나 외,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참 저기 하는 거 보면은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했는데 또 이들이 진짜 그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그 밑에서 진짜 우상을 섬기고 그러는 거를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보고 체험을 했어도 또한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그래도 어떻게 하냐면 다른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는데 내가 너희들 그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다 3, 4대까지 아들과 손자까지 이르게 하겠다.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뭐 준다고요? 1000대까지 복을 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저주다 하나님의 저주다 우리가 무슨 하나님 저주가 온입됐다 했다 그러지만 여러분들이 수문을 막아서 물어서 저기 섰을 때는 그렇게 큰 축복이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라요. 아멘. 예, 자 그래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신명기 6장 그 쉐마 이스라엘에 대해서 6장 4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 앞 갑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예수를 늦게 믿었다. 뭐 나는 뭐 모태신앙이 뭐 자녀들도 모태신앙이지만 그렇게 못 가르쳤다.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누가 안 가르쳐 준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여러분들 앞에 주어져 있고 선택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복과 저주가 여러분들 선택권에 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보응이라고 봐요. 목사가 안 가르쳐줬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성경에 분명히 있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우리가 예수를 안 믿고 예수 안에 살지 못했고 진짜 나이 먹어서 예수를 만나게 됐고 누가 전도를 해서 이렇게 왔다고 치면 여러분들 그랬다고 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 너는 내게 이 명하는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즉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기보다는 세상 것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요. 지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너뿐이 아니고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집에서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시편 1편과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걸어갈 때, 쓸 때, 앉을 때 그러니까 어디에 앉아야 되는지를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앉아야 될 것. 여기 지금 결혼 안 하는 꼬맹이가 있는데 이 꼬맹이한테 이 말씀을 정말 가슴에 새기길 바라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자녀가 생기고 이제 20대 초반이니까 그렇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들 자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반열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 소망이에요. 나는 이렇다고 치더라도. 그래서 나는 이렇다고 치더라도. 그래서 느헤미야 그 장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라요. 느헤미야 그 장은 느헤미야는 종교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총독 느헤미야가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이 됐는데 거기서 이스라엘의 초토화를 보면서 정말 눈물로 통곡하며 왕한테 자기 좀 가게 해달라. 그래서 진짜 바벨론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성벽을 건축하고 학자 에스라와 같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에게 8장에 보면은 이 토라를 선포하면서 이들이 울면서 기도를 해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8장 6절에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강독하는 그것을 다 깨닫게 했다. 그랬더니 9절에 그 여호와의 하나님 백성들이 울면서 통곡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이런 죄를 받았고 이런 저주를 받았다고 울면서 통곡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초막절이니까 지금은 울지 말고 이 절기를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다시 우리가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자.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자, 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베와 바니와 그나나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와 세레베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며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정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울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의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아멘. 자, 초막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뉴 이얼 말하자면 지금 이제 지금 마지막 지금 이제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8월 달이요. 그래서 이 8월 달 거의가 지금 회개 시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새로운 해가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런 시즌에 여러분들이 그 회개를 내가 풀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29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그랬을 때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모였어요. 그래서 유대력에는 여러분들 가을에 새해가 있고 새해가 시작되는 게 나팔절, 장막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9월이나 아니면 어떤 때는 10월이 될 수 있고 그럴 때가 오는데 유대력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자손들이 모여서 뭐를 해요? 티끌을 무릅쓰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첫 번째는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해요. 그리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자복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1절, 2절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낮 4분절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했다. 즉 4분의 1, 낮 4분의 1, 12시간을 4분의 1로 자르면 몇 시간이에요? 3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했어요. 그럼 자기 죄를 자복했고 낮 4분의 1, 3시간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겠죠.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다. 그래서 12시간을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도 제가 12시간 기도회를 참 많이 했던 이유가 제가 느헤미야 이 9장에서 회개를 뽑아냈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도 보면은 자기의 죄와 열죄의 허물을 자복했다라고 얘기가 돼 있어요. 근데 뭐 조상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뿌리와 근원이 없는 사람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박혁허세나 똑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한국의 신화에. 자, 그래서 모든 죄나 모든 인간은 뿌리와 근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이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왜 DNA가 있고 왜 모든 것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뿌리는 뭐냐면 조부모로부터 시작되는 게 뿌리인 거예요. 그리고 부모는 뭐냐면 나무예요. 그리고 열매는 나한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들을 보고 부모의 등짝을 보고 흉보며 닮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한국 속담에도요. 그렇듯이 우리가 여러분들 그 내려오는 게 뭐냐면 그래서 아까 신명기 6장에도 일어날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앉을 때든지 가리켜라. 근데 유대인들이 그거 안 가리킨 거예요. 안 가리켰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학자 에스라가 토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 모세오경은 그래서 토라를 읽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근데 내가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저주를 받았구나.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14절까지가 축복이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 그 엄청난 저주들이 많잖아요. 재앙을 당할 것이고 뭐 풍지박산이 날 것이고 병들을 것이고 뭐 자연재해를 통해서 없어질 것이고 쭉 나오고 있어요. 정신병에 걸릴 것이고 뭐 그래서 여러분들 신명기 28장의 흐자를 보면은 여러분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거기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하고 지금 2명에 1명이 지금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우울증을 앓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유업이라는 게 뭐냐면 숨은 오컬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숨은 영이 내 속에서 DNA를 자라가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는 나와서 나를 괴롭히고 어느 순간에는 나의 이 저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내가 그 세수하고 목욕을 하면서 뭘 봤냐면은 유튜브가 이렇게 눌러서 나가는데 그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의 100%가 부모로부터 내려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우울증이라는 게. 예. 그래서 내가 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울증 걸린 사람들 100%가 또 뭐냐면 치매가 온다는 거예요. 치매에 올 수 있는 가능성이 100%가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전두엽이라는 게 여러분들 말씀 사랑에서도 우리가 배웠듯이 이 전두엽이 뭐예요? 여기를 지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전두엽이 망가져 있다. 뭔가에 저기 핸드폰 막 이거 빠진 애들 이런 마약에 빠진 애들 이런 애들이 그 중독에 걸린 애들이 전두엽이 브레인이 거의 망가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뭐 게임 중독 무슨 뭐 얘네들 조그만 쓴 애들은 진짜 핸드폰이 저기잖아요. 장난감이죠. 우리는 흑장난했지만 얘네들은 진짜 그 핸드폰 가지고 장난하니까. 그러다 보면 정상적인 브레인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으로 계속 넣었을 때 그 스냅이 연결되고 그 스냅의 연결됨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이 연결되면서 기억이 회복되고 그래서 그 치매를 예방한다고 그런 여러분들 학계에서도 그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은 뿌리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부모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인큐베이터에서 나왔어도 그 부모의 DNA를 가지고 애를 거기다 넣어서 키운 거지 그 DNA 없이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나 조부모에게 물려받은 여러분들 물질적 유산도 있지만 덜어는 여러 종류의 소유의 좋은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이거를 긍정적인 유산이라 그러고 부정적인 물질적 유산도 있어요. 또한 예를 들면 부모가 빚 남겨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빚 청산해야 되려면 어떻게 해요? 그 상속 포기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영적인 유산도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중에 그것도 긍정적인 건 뭐예요? 정말 진짜
뭐 온유하고 진짜 인격적으로 참 부모들이 좋고 상대편을 아껴주고 사랑하고 인내해주고 그리고 또한 뭐 이제 어떤 음악성이나 아니면 그 뭐야 그런 거를 음악성이나 아니면 재능이나 그런 게 또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녀는 유전자를 통해서 부모로부터 이러한 개인적인 특성과 재능을 물려받거나 부모와 함께 살면서 그걸 얻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보는 게 습관이 되고 여러분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뭐 듣는 거 보는 거 말하는 거 먹는 게 그게 다 나의 체질이 되고 나의 인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얻어내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교수가 그랬잖아요.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느냐가 50%고 30%가 부모로부터 오는 거고 부모로부터 오는 거고 10%가 그 부모와 가정에서 살면서 그 사람들의 인격이 형성되는 거 10%만 나의 선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아마 뭐 새롭게 하소서인가 거기서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 참 대단히 맞는 얘기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면서도 그거에 대한 거 성경에서 그게 없다. 예수 믿으면 끊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끊어질 수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면 우리는 개인적인 특성과 모든 걸 물려받기도 하고 좋은 걸 참 좋은 거를 부모한테 물려받아요. 그러나 부모와 함께 살면서 얻을 수 있는 게 참 많은데 유산은 이 세대로부터 이전 세대부터 다음 세대는 내가 통로가 돼서 전해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전 세대한테 내가 받은 걸 좋은 걸 받은 거를 내가 가지고 킵을 해서 더 좋은 걸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3, 4대 저주를 내리겠다고 한 거예요. 3, 4대 축복도 1000대까지 있는 것이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냐면 부정적인 유산도 있는데 정말 진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부모가 진짜 난폭하고 자식을 패고 술을 먹고 그리고 막 그 폭력하고 증오하고 자만심이 있고 성격이 이상해서 정말 성격적인 특성 때문에 막 집안이 진짜 막 쑥대밭이고 그리고 자식들이 진짜 어디 가서 있을 데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포악하고 이런 특성들이 여러분들 똑같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우리가 눈으로 읽고 보고 우리가 습성이 돼서 여러분들 그 음식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가 먹었던 음식, 그 집밥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듯이 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게 지금 나의 인성이 되고 나의 습성이 되고 그리고 나도 또한 그걸 가지고서 자녀들한테 똑같이 물려주는 걸 여러분들이 반복하고 있는 게 지금 말하자면 그게 악의 습관의 반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아까 느헤미야 9장에 여러분들 읽었듯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정말 낮 4번지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낮 4번지일은 열주의 죄와 낮 4번지일은 내 죄를 회개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면서 우리가 잘못 살았어요. 그리고 울며 불며 하나님을 통곡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느헤미야 9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한테도 마찬가지로 또한 뭐냐면 신성한 영적 유산도 내려올 수 있어요. 기도나 또한 사역이나 그래서 여러분들 목회자들이 세습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세습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의 자식들은 제사장이니까. 그러나 그거를 요즘엔 대형교회에서 재산하고 같이 물려주고 막 그러니까 세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정말 주의 종의 자녀들은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그들을 가리키고 그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스킬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뭐 세습이라고 할 필요는 없겠지만 부모 밑에서 그 재산 가지고 물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정말 개척을 해서 그걸 가지고 정말 더 좋은 자기가 그 영성을 얻어낸다면 더 좋은 목회자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사역, 뭐 행위 그리고 신선한 영적 유산들도 참 많이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그래서 근데 어떤 사람의 신성한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보듯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복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불순종으로 인해서 3, 4대 저주를 내리겠다고 했는데 이 신성한 영적 위협이 뭐냐면 부정적인 영적 위협이 됐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악한 영의 악의 활동의 유산이 영적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카인이 어떻게 해요?
동생을 쳐 죽였을 때 네가 죄의 소원은 있을 때 죄를 네가 다스려라고 했는데 그 원어의 뜻이 뭐냐면 죄가 문 앞에서 기다린다는 뜻이었던 거예요. 그 다윗도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죄를 짓고 회개를 했지만 나단 앞에 회개를 했지만 너는 그 죄에 대해서 그 자식은 죽겠지만 앞으로 네가 원수가 참속거리를 내놨기 때문에 너는 그걸 다 당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다 당했고 우리가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그걸 너무 웃기는 게 뭐냐면 그 거부를 온전히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안다고 하는데도 몰라요. 예수를 믿으면 거듭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 성격이 바뀌지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악한 영이 내 속에서 침투해서 그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에요.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는 이 땅에는 아직까지 마귀가 주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마귀의 주인이 노릇. 그래서 로마서에 분명히 어디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너희들 주인이 바뀌지 않느냐. 죄의 종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뿌리와 근원에 대해서 해보려고 그러고 캐보려고 하지를 않아요. 왜? 지금 교계가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물론 그 믿음이라는 자체가 엄청나게 여러분들 큰 거예요.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그게 그래서 믿음을 시작했을 때 여러분들 칭의 구원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고 칭의를 통해서 성화 과정을 겪어내야 되는 건데 그 성화라는 과정이 우리 개신교에 너무 약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했냐면 이 한동안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숨어 있다는 거예요. DNA가. 그래서 우울증이나 그래서 여러분들 가계력에 그런 암 걸리고 그랬을 때 그런 걸 보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게 다 또 나타나잖아요. 누가 폐암에 걸렸으면 가족들이 누가 폐암 걸린 가계력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게 DNA로 나오기도 하잖아요. 의학계도 인정하는데 영적인 연계는 인정을 안 해요. 왜 인정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남을 판단하고 잣대질하는 거. 외국엔 그렇진 않아요. 예.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요. 그냥 놔둬요.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들어있는 이 숨은 오컬트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숨은 오컬트를 여러분들 나중에 드러나고 폐지될 때는 이 보혈기도 안에서 보니까 여러분들 나이가 먹으면 뭐가 되냐면 자존감도 떨어지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면역도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진짜 나이가 먹으니까 나오는 게 뭐냐면 그런 게 그 오컬트가 숨은 오컬트가 맘대로 역사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치매도 걸리는 거고 우울증이 오는 거고 공황장애가 오는 거고 폐쇄공포증이 오는 거고 이게 계속 그러니까 쌓인 게 그리고 플러스 자기가 그렇게 영적 위협을 가지고 자기도 그렇게 살아낸 거예요. 왜? 그거를 진짜 하나님 만에서 끊어내고 온전히 내가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서 그 영적인 대물림의 역사를 끊어내고 내가 온전히 돌아서서 죄를 물리치지 않고 그 습관과 모든 것을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가지고 있어요. 말하자면요. 못된 성격이나 그건 뭐 원래 내 성격이야. 사람이 성격은 안 변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러분들 바뀌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영적 공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뜻을 악한 자의 숨은 활동이라서 그걸 오컬트라고 하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악한 자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삶을 파괴하고 그 파괴하는 삶을 계속 멈추지 않고 있어요. 지금도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바로 우리가 인간의 원수이고 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원수가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에베소 6장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늘에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무슨 악의 영이 어딨어 무슨 그런 말이 어딨어.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배척을 해요. 몰라 그 사람들은 잘 사니까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랑은 정말 영적 공격이 너무 심해서 정말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진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통해서 뭐냐면 함정을 파놓고 덫과 올무를 파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어떠한 기회, 이렇게 천재같이 태어났어도 그 기회 한번 잡아보지 못하고 그냥 계속 사단의 공격으로 인생이 진짜 파란만장하게 찌그러진 깡통처럼 아주 완전 짓눌려서 살게 하는 그런 사단은 그게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2장 12절 읽지 마세요. 내가 읽을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모른다는 그 자체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막 방언으로 기도해서 3시간 방언으로 기도했다. 여러분들 속은 시원할지 몰라요. 왜? 스트레스 해소가 되니까. 뭐 방언으로 기도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그 말씀 속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도를 했느냐 이거라서 너무나 여러분들 방언이라는 말씀이 굉장히 방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있지만 우리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도 제가 많이 경험을 해봤어요. 자, 우리 사도 베드로가 그래서 그랬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그랬어요. 근데 욥기서에도 여러분들 보면은 너 사단 보고 하나님 뭐라 했냐면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땅에 두루 돌아다녔습니다 그랬어요. 그걸 보고 여러분들 지금 이 언어랑 똑같은 단어 엔터에트 코스라는 단어를 쓴다고 전에도 많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요. 그렇듯이 우리한테 지금 마음에 틈만 열면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들어와서 집을 짓고 나를 내 진짜 브레인을 공격하고 생각을 공격하는 게 사단의 영인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 속에서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팔라고 하는 사단이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 팔아먹을 수밖에 없네요. 생각이 나를 지배하니까 어떻게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생각이라는 거는 머릿속으로 들어온 것 같지만 여기에 정착을 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자, 그렇다면 성경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을 좀 보는데 그냥 여러분들 오늘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아. 이거를 저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참 이 말씀을 주셔서 제가 에스겔서를 한번 보시기 바라요. 에스겔서 3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자, 3장이요. 1절부터 좀 읽어주세요.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발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아멘. 이는 내 말을 듣고자 함이 아니니라. 네, 아멘.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이 계시록 10장 9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리고 네 창자에 채우라. 그리고 내 입에서 입에는 다네, 배에서는 쓰다. 에레미야서 15장 16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졌다면 어떻게 하냐면 이 말씀을 가진 사람은 이 에스겔에게 준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지금은 우리가 다 이 예언서라는 자체가 뭐냐면 여러분들 성경이 다 예언이에요. 그 때문에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영접하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되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에스겔과 똑같은 삶, 에레미야하고 똑같은 삶, 계시록의 삶을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먹고 말씀을 창조에 채우고 내 생각 속에서 나오는 걸 여러분들 없앨 수 있는 것이 또한 온전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16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서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 이 말씀 끔찍스러운 말씀인데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진짜 의롭다 칭함을 받고 여러분들이 산다면 정말 너 어떻게 했느냐? 악인에게 복음 전하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들이 죄가 있다고 외쳐주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현 시대 교회에서는 죄를 회개하라는 내용을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은혜 받고 구원 받아라. 그리고 예수 믿고 복 받아라. 근데 분명한 건 3, 4대 저주가 내려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록에 가면 계시록 20장에 여러분들 생명책과 행위라는 게 뭐냐면 착한 행실이지만 그 착한 행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바르게 전한 사람들을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나와서 교회 나오는 건 좋고 그래서 왜 대형교회가 자꾸 켜지냐면 간섭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간섭을 안 하고 그냥 좋고 사람들 많고 분위기 좋은 데다가 찬양 빵빵해 교회 좋아 그러니까 내 혼을 즐겁게 하는 예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개척교회는 왜 자꾸 점점 더 쪼그라들어야 되냐면 자꾸 타치하거든요. 자꾸 그러고 베개를 외치기도 하거니와 자꾸 뭔가 내가 여기다 내놔야 돼요.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 거를 빼앗기는 것 같아서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철저히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이려니와 너는 생명을 보존하리라. 너 복음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제대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상관없어. 너는 전했으니까. 그래서 전도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할 거야. 이게 에스겔에만 통하는 말씀인가요? 지금 현 시대 우리에게도 통하는 말씀인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 전도자가 있고 여러분들 가르치는 교사가 있고 오중직임이 에베소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의인이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 이미 행한 그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고 변화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어떻게 됐어? 미쳐 돌아가게 지금 세상으로 빠져가지고 뭔가 미쳐있어. 그러니까 그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았음이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한테 정말 직언을 하든지 책망을 해서라도 당신 왜 그래? 돌이켜야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지 않으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값없이 피를 주신 그 공의로운 피,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진짜 뭐라 그래요? 그 빚진 자라고 하잖아요. 빚진 자는 탕감받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할 때 탕감받는 거예요. 야고보서 한번 보실래요? 야고보서. (5장) 자 19절부터 20절
두 절만 읽자.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죄에 미혹돼서 돌아선 자를 돌아오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예수 믿고 변화받으면 가족들도 여러분을 보고 달라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강조하고 이 시리즈를 하냐면, 저는 5년 동안 정말 진짜 깊은 수렁에 빠졌듯이 이 회개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많은 걸 기도했어요. 회개를 하고 했는데도 왜 나한테는 이렇게 쓴뿌리가 계속 나오고, 왜 나한테는 이렇게 못된 성격, 그 분노의 영이 내가 이게 안 될까? 게다가 어떻게 하다가 보혈 기도를 만나고 초대교회 영성을 만나고 난 다음에 5년 동안 깊은 진짜 은둔을 하면서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바꾸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회개는 여러분들 시작이고 회개는 알파 오메가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회개를 통해서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여러분들 계속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 말씀과 기도에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회개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번 회개하고 끝난 다음에 여러분 한 번 밥 먹으면 평생 안 먹으면 돼요. 그리고 살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한 번 안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는 끊임없이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나오는 죄가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마음에서는 악한 생각, 돈사랑 얼마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렇다면 모든 죄에는 원인이 있고 모든 여러분들 영적 공격에는 원인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부모를 봐야 되고 조부모를 봐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는 그 사람의 생각과 말대로 그는 일평생 고생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어제 권사님 얘기가 참 재밌었어. 자기가 뭐 운전하고 싶다 그랬는데 자기는 그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아이가 운전을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사람이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 심판을 받는다고 했는데, 내 생각과 말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이삭을 갖다 바치라 그랬을 때, 아니 25년 동안 그렇게 해준다 그러더니 안 주고, 그러더니 이제 겨우 줘놓고서 이제 자식 갖다 바치라. 그때 당시 걔가 뭐 17살이나 그 정도 됐을 때라 그러면 성인이 가까웠기 때문에 장성한 자인 거예요. 근데 이삭이 굉장히 그러니까 착한 거지. 그때 당시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살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했대잖아요. 아빠 저기 장작은 있는데 왜 저기가 없어? 양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어. 너야 이놈아.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정말 거기에는 여러분들 창세기에는 그 내용이 없지만 히브리서에 가서 내용이 있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고 드렸다. 근데 그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들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음으로 올 수 있다는 건 뭐예요? 그 안에서 얼마나 요동을 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이 사무엘 상하를 기록하면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쓴 시가 시편이듯이 그 마음을 토로한 것이, 그래서 사무엘상 쫓겨다니는 그 정보 차원과 이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통곡하고 얼마나 눈물로 애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 뜻이 아마 그렇게 미드라시라는 책에는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뜻이, 근데 어떻게 했어요? 진짜 이삭을 죽이려고 하니까 수풀에 양이 묶여져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은 것인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어떤 부모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아까 신명기 5장을 읽었듯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부모의 여러분들이 그런 그 고통 속에 살았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거절하고 끊어내고 나는 다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우리 삶인 거예요. 왜? 사단이 이미 내 속에 들어와서 DNA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이 그러면 성경에도 이런 게 있잖아요. 요셉이 왜 형들한테 핍박을 당했어요? 여러분들 요셉이 왜 그랬어요? 자, 요셉은 어떻게 했냐면 형들한테 왕따 당했어요. 꿈꾼 것 때문에.
근데 그 꿈꾼 것 때문에 왕따를 당했다고 생각하세요? 자, 여러분들 창세기 37장 3절 4절 한번 열어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네, 원인 제공을 누가 했어요? 아버지가 한 거예요. 요셉이 꿈꿨다고 여러분들 형제들이 미워한 게 아니고 이 사랑하는 라헬 속에서 낳는데 라헬이 죽고 없잖아. 그러니까 요셉을 너무 사랑해서 어떻게 해? 맨날 걔는 이쁜 옷 입혀놓고 이쁜 새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더군다나 애미도 틀린데. 예? 그러니까 이복형이 그렇게 시기질도 하게 만든 거예요. 왜? 아버지가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모의 죄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공격은 나한테 오는 거예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아멘이신가요?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형들이 왕따 시키고 갔다가 구덩이에다 쳐놓고 그리고 근데 요셉이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거예요.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근데도 원망불평하지 않았어요. 자, 창세기 39장 2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원인 제공을 아버지가 분명히 했어요. 야곱이 분명히 했는데 요셉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 행실을 결코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팔려가서도 하나님과 형통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한 자가 되니까 보디발의 집도 형통하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여러분들이 저기가 뭐냐면 나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명의 근원이 나한테 있는 거고 내 생각에 있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라고 말하는 요셉이 뭔지 자, 아버지가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그 창세기 39장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네. 그러면 거기서도 또 칭찬받았겠죠? 그럼 주위에서는 또 뭐예요? 왕따가 시켰겠죠? 노예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나를 보세요. 아버지가 사랑한 것 때문에 형제들한테 왕따 당하니까 어디 가든지 왕따를 당해요. 왜? 왕따의 DNA가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 부모로 인해서 걔한테 집어넣은 그러니까는 그 악한 영이 그렇게 쫓아다니게 만드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끝까지 요셉이 왜? 요셉이 원망불평하지 않고 요셉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요셉과 함께하고 형통해요. 자,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이 형제들이 45장 5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요셉이 얼마나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에까지 가고 진짜 성폭행범이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도 나는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열죄, 허물, 조상죄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당해도 어떻게 하냐 그걸 감사로 여기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냐면 그렇게까지 요셉처럼 믿음 있는 사람이 세상에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인생 지옥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하면 천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입으로 원망하고 저주했으면 어떻게 했냐면 형들 원망 저주하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했으면 평생 노예를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는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내 열조가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안 합니다. 나는 거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행위를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는 것이 여러분들 회개의 근원이고 그래서 3세대 저주를 내리겠다고 그 오컬트를 끊어내자는 거예요.
근데 내 속에는 이미 그 습관과 이 더러운 게 붙어 있어가지고 요셉처럼 그렇게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면서 감사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걸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그래서 우리 3살짜리 딸을 데리고 미국을 가라고 하고 그 아이가 진짜 그런 악한 걸 보지 않았어요. 내가 살았던 이 더럽고 추악한 악함을 내가 개가천선하고 살아왔을 때 그러니까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깨끗한 거야 걔한테는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하나님 훈련을 시키는데 너무 깨끗하게 훈련을 시키게 보면은요 완전 애기 같아요. 야 하나님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구나. 세상에 타락한 그런 타락함을 잘 몰라요. 자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뿌리가 뭐냐면 조부모부터 뿌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함께 하심을 요셉은 믿었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사람과 환경을 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봐요 그거를. 그리고 우리가 우리는 그렇게 살으려고 노력을 안 해요. 그리고 내 앞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쓰려고 노력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게 여러분들 속 안에 있는 원인과 무슨 원인 제공과 그런 DNA는 나한테 있지만 나는 돌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회개예요. 그것이 온전한 회개고 온전한 저주를 끊어내는 것이고 온전히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있어서 여러분들 역사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지금까지 개가천선하고 진짜 세컨드 생활에서 진짜 그 유흥업소의 마담으로 살다가 지금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왔을 때 정말 30년이라는 세월을 넘게 이렇게까지 살면서 하나님 앞에 바쳐졌지만 그 윗때부터 내려온 그 성격 그리고 부모로부터 내려온 그 본질이 여러분들 바뀌는데 오랜 세월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마음에서 나오는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데 신명기에 보면은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떻게 했냐면 분명히 땅을 줄 테니까 가서 정탐하고 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서 12명이 가가지고 2명만 아멘이고 10명은 아니래요. 우리는 메뚜기래요. 근데 그 메뚜기라고 했더니 메뚜기대로 돼버렸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메뚜기가 되는 그 사건이 여러분들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 속에서 여러분들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자, 그럼 여호수아를 한번 보시기 바라요. 자, 여호수아 2장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라요. 네,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르러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2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에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를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로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의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서 쇠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을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이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 기생 나합은 이 사람은 기생 우리가 성경엔 기생 나합이라고 되는 창녀였어요. 창녀 나합이라고 됐어 원본에 보면은. 근데 여러분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꾼이 들어갔을 때 숨겨주고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오금이 떨었다. 니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아. 이방 여인도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선택 하나로 해서 그 가족까지 다 구원을 해요. 18절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 내린 창문에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는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목숨까지도 내놓는 이 사람 잡히면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니네들이 오면 우리 죽일 거니까 나는 이판사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살려줄게. 그거 나 좀 살려줘. 우리 가족 살려줘. 여러분들 이게 말하자면 여러분들 믿음인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할머니의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도 여러분들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앉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지만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거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남이라 하기 때문에 마음에서 나오는 죄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지킬 때 어떻게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 계속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이 마음 훈련인 거예요. 모든 것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마음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여러분들 행동 못해요. 그래서 행동으로 움직이는 건 뭐냐면 마음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신적으로 박야가들은 뭐 이 생동이 안 되니까 그냥 애기처럼 하지만 어른이 되고 여러분들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자기에 대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선택권이라고 하는 거고 선택에 대한 대가지배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들 그런 죄를 지어놓고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그런 착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속 안에도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들어오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을 볼 때 가나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 때문에 여러분들 그 신명기 창세기부터 모세 오경에 보면은 모세가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 40년을 광야 훈련을 받아요.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본 여호수아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호수아가. 왜냐하면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 내가 다 줄 건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와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하고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터킹 오브 하스라고 그 말씀을 받아낸 분은 모세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여호수아는 그때 아기처럼 쫓아다니면서 말하자면은 오른팔 역할을 했지만 그 죽어간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네가 발바닥을 밟는 땅은 내가 다 줄 거야. 어떻게?
내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지금 유브라데 강까지 다 받으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가 이렇게 파랗고 밑에도 파랗고 한 게 이게 저기래요. 그런데다가 위에서 다윗의 별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다 이루어지질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 강하고 담대하라. 그가 너를 내가 그의 조상에서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라 한 땅을 내 백성에 차지하게 하리라. 1번. 두 번째,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잘하나 오르나 치시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근데 조건이 있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어떻게 한다고? 그것을 묵상하며. 이거 뭐예요? 시편 1편이죠. 보기 있는 사람은 이 주야로 아까 신명기 입장에서 또 뭐라 그랬어요? 앉을 때나 설 때나 잘 때나 누웠을 때나 내 자녀들에게도 강론하고 가르치라. 그럼 여러분들 내 자식이 잘못됐다는 건 뭐냐면 내가 모태신앙인 건 내가 태어날 때부터 그 자식을 키고서 내가 가르치기 때문에 여러분들 탈선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세포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모든 의존도가 어디냐면 교회에 있어요. 가서 빨리 학교가 교회가 죄롭게 선생한테 맡겨놓고 가서 뭐 배웠냐라고 그러고 그걸 여러분들 집에서 교육을 하고 집에서 강론을 하고 집에서 여러분들 가르쳤다면 그 자녀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부모가 매일같이 여러분들 기도하며 말씀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고 했다면 그 자녀는 탈선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걔는 이미 DNA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걸 좋아해요. 우리 자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왜 맨날 10장씩 40장씩 읽는다 근데 연락도 없어? 그랬더니 요즘에 바빠가고 매일 10장씩은 읽었는데 내가 카톡을 못했어. 일주일 거를 쫙 루틴 내가 보여줄게. 그리고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 아이는 뭐냐면 재밌대요. 그리고 좋대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거 다 지켜 행하면 뭐라고요? 내 길이 평탄해진다. 근데 우린 그걸 지키지 않았어요. 나도 타락한 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도 돈 많이 번다 해서 교회 갔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이런 거 하고 하면 나 안 했어.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가 명령한 거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3번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근데 우리는 뭐가 들어오냐면 두려움의 영이 제일 무서운 건데 두려움의 영이 들어와요. 왜? 그것이 여러분들 제일 먼저 최초의 살인을 통해서 가인한테 들어온 영이 두려움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그 영이 계속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와요? 생각으로 들어오고 마음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노후 걱정돼서 두렵고 저금 안 해서 두렵고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운 게 그것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어 두렵고 내일이 어떻게 될까 두렵고 계속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내 말씀 안에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쓴뿌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그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부위부터 자 읽어보세요. 자 1절부터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박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자, 그 다음에 18절부터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런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전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라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더라. 24절부터 계속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르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에 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36절부터 또 읽어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밭의 세상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한 자들을 거두어 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 뭐냐면 자, 마태복음 15장 19절을 한번 먼저 좀 요거 13장 그대로 펴놓고 15장 19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음에서 자, 나오는 잠깐만. 것은 악한 자, 생각 15절부터 읽어주세요. 자, 시작. 20절까지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 주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및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덕질, 거짓 증거, 해방. 자, 7가지의 죄가 나온대요. 근데 지난주에도 내가 여러분들한테 잠언서 6장을 가지고 7가지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다시 찾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가복음 15장에는 디테일하게 이렇게 또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7장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자, 15절부터 7장 15절부터 자, 읽어보세요.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붙잡은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서 이런 게 나온다. 그래서 네가 밥 먹고 더럽게 무슨 뭐 이상한 거 먹는다고 네 잘못되는 게 아니고 네 속에서 그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돼? 무릇 지킬만으로부터 마음을 다스려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고 했는데 우리가 마음 다스리는 법을 잘 몰라요. 왜 모르냐?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내가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리지만 이게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매일 좋은 땅,
독토 그러니까는 길가 돌박 가시떨기라는 게 지금 마태복음 13장에 계속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근데 누가복음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누가복음 8장을 좀 한번 열어볼까요? 자, 누가복음 8장 11절부터 읽어주세요.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는 배반하는 자요 가시의 뜰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마음에서 나오는 자의 7가지라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출애굽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다스리기 위해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하고 만나를 먹였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다시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깨달은데도 그래도 그때 당시에 그래도 젊은 다음 세대에 있던 아이들한테 여호수아를 바톤 타치하면서 들여보내요. 그러면은 왜 땅을 준다고 해놓고서 들어가서 뭐라 했냐면 또 너네들이 가나안에 있는 7족속을 죽여라. 그리고 땅을 차지하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거를 읽으면서 참 이 여호수아에 대한 얘기를 읽으면서 왜 하나님은 꼭 이렇게 그렇게 선택해놓고 복잡하고 골치 아프게 사람을 완전히 이지매를 하는 것 같은 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 주면 그냥 주지. 왜 그렇게 했을까? 근데 여러분들 뭐냐면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 마음으로 믿는 데는 건 뭐냐면 일단은 구원 받았다라고 하지만 가나안 전쟁이라는 건 여러분들 심령 전쟁이에요. 근데 마음의 전쟁인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의 7족속을 죽여라 했던 게 뭐냐면 나의 심령에 있는 7가지의 쓴뿌리를 죽이려는 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 전쟁이 여러분들 쉽다면 여러분들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아까도 여러분들 봤잖아요. 에베소 6장.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그 구원 전쟁이라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건데 여러분들 그게 뭐냐면 공중 거세지만 마귀가 계속 나한테 생각으로 집어넣어줘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회방 계속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지키는 것이 무릇 지킬 만한 거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 구원 전쟁이 뭐냐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배웠어요. 근데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영적 전쟁의 구원 전쟁에 뭐냐면 성화 과정의 전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맨날 보지만 에베소서 6장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래요.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더 보여줍시다. 자, 에베소서 6장. 자, 6장. 자 10절부터.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식령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데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지금도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생각 속에 들어와서 짜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보면 뭐라 했어요? 원수가 가시떡 옆에 말씀을 들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세상 염려 재물 때문에 근심 걱정하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의 결실을 못 맺는 거야. 내 안에 들어가지를 못해. 요 생각 속에서 끝나버리는 거야. 입으로 막 그렇게 외우고 해도. 자, 그렇듯이 씨름과 혈과 육을 창리 통치자들 권세자들과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냐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근데 이 말씀을 가지면 어떻게 하느냐? 기도와 간구를 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뭘 볼 때마다 여러분들 우리는 뿌리 없이 여러분들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 그 다음날 되면 잊어버리는 게 뭐냐면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가 오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냥 쫙 잊어버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지 맘대로 행동하고 뭐 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인 거예요. 근데 좋은 씨를 뿌렸다는 건 뭐냐면 그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얘기가 뭐냐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서. 말씀의 열매가. 근데 왜 예수께서 또 비유를 들어 얘기했을 때 마태복음 13장 24절을 보고 있어요. 지금요. 그 앞에 비유를 들어 천국의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잘 때가 뭐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에 잘 때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등불 준비한 자매들이 어떻게 해요? 기름이 떨어졌으니까 잘 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로 계속 할 때 기름이 준비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계속 역사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30절에 뭐라고요? 원수가 이렇게 하였다. 28절에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되라. 추수 때가 되어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가둬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을 모아 곡간에 들인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그럼 잘 때 둘 다 그냥 놔둬라.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과 너무 일맥상통하지 않아요? 그냥 놔뒀다가 마지막에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시편에 보면 55편에도 원수의 형통함을 보면서 우리가 혓바닥을 잘라버리소서라고 얘기하고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까지 힘들게 가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땅 옥토가 돼서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살아낼 때 여러분들 내 심령 전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과 마음 밭을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마음 밭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서 가라지가 먹지 않게. 그것이 즉 말하자면 여러분들 마음을 지키는 회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마음이 지켜지지 않으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 회개는 끝이야. 뭐 육신에서 나오는 거 음란 가늠죄 졌어. 그 마음 지키지 않았는 마음이 안 지켜지는데 어떻게 그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 사나가는 건 만악의 뿌리가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악의 뿌리에 악이 만 가지의 사단이 나한테 들어온다는데 그걸로 통해서 여러분들 돈 하나 때문에도 이 세상 신이 뭐예요? 만몬이기 때문에 그 만몬이라는 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만 가지가 들어오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6,800개까지 해봤다고 했잖아요. 그러고 났더니 영안이 열리더라고요. 돈을 사랑해서 누구하고 싸웠습니다. 뭐 했습니다 하면서 발을 정자 써가면서 해봤다고 여러분들한테 옛날에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들 그게 지속되느냐 이거예요. 지속이 안 되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내지를 못하고 또 오늘도 또 죄짓고 이게 우리의 반복되는 악한 여러분들. 그러면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 끝까지 말씀을 하셨고 마지막 때도 회개를 통해서 해야지만 우리가 거듭나고 회개를 통해서만 여러분들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나 그 회개를 통해서 뭐냐면 말씀과 내가 동행하면서 말씀을 계속 말씀으로 순정하며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이 시편 기도와 이 보혈 기도와 말씀 읽기가 우리의 심령 심령이 좋은 밭으로 회복되는 근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라고 여기 37절에 기록이 되지만 말씀인 거예요. 씨는요. 그래서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밭에 많이 뿌려. 아까 여러분들 애식에서 뭐라 그랬어요? 두루마리 먹으라. 창자에 채우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 네 입에선 단데 배에선 쓰다. 왜? 이 말씀대로 살을 내니까.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미워하지 말래. 미워하면 살인이라고. 얄미워서 미치겠는데 미워하지 말래. 그리고 살인하면 영생 없대.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과 이런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그런 것이 다 우리가 마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용서하래. 근데 뭐냐면 가라지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천사를 얘기하는 거 천국의 아들들이라는 게 아니고 정말 좋은 씨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좋은 씨를 뿌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래야지만 좋은 씨란 열매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결국은 계시록 20장에 가서 이 생명책과 행위라는 게 뭐야? 착한 행실이라는 게 바로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정말 온전히 회개하고 온전히 서서 우리가 남을 위해서 중보하고 남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권면하고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는 것이 온전한 회개인 거예요. 자, 가나안 땅에서는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잡초는 여러분들 잡초 뽑아와서 알아요? 여러분들? 잡초는요 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상추는 상추 뿌리고 심어야지만 상추가 나와요. 집에서 상추 심어봤으면 알겠지만. 근데요 잡초는요 뿌리지도 않았는데 나요. 그게 바로 잡초의 이 큰 영향력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람이 39절에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잘 때. 잘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잔대는 얘기가 뭐냐면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살아내지 않고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 자녀한테 가르치지 않고 양육하지 않았고 그리고 또한 나도 말씀과 기도로 살아내진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열매의 결과는 지금 인생에 지금 초토화가 돼 있고 그냥 옛구습을 그대로 가지고 부모가 했으니까 나도 해. 그게 딱 그대로 끊어지지 않고 내려오면서 그 자체 그대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DNA라는 게 엄청나게 여러분들 변하는 거 쉽지 않아요. 인간은 안 변한다고 그러죠? 아니요, 변해요. 제가 변하는 거 보니까. 변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씨를 계속 뿌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의 DNA를 바뀌게 되기 때문에 사람이 인성이 달라지더라고요.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들 7가지의 여러분들 그 족속이 있죠. 7가지의 족속이라는 게 가나안 땅에 들어온 7가지 족속이 재미난 게 뭐냐면 그 족속마다 다 뭐냐면 그 성품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제가 이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네이버에서 나와 있어요. 재밌더라고요. 어제 내가 이거 찾아갖고 낄낄대고 웃었는데 자 해족속이라는 건 뭐냐면 공포와 두려움을 뜻한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공포와 두려움은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악몽이나 우울증, 거짓, 속이는 것으로 영적 두려움 가운데 고통 속에 살고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려움의 영에 들어왔을 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의 영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 결국은 그것 때문에 치매가 오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 공격받은 것 때문에 어렸을 때 내가 그러니까는 이 쓴뿌리에서 이 상처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알츠하이머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는 권사님 남편도 그렇게 뭐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츠하이머가 오니까 돈을 감춰요. 그리고 뭘 감춰요. 그리고 맨날 퍼줬다 그러고 내 거 갖다 다 줬다 그러고 도둑년이라고 훔쳐갔다 그러고 그렇게 마누라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더라고요 그분이요. 자 그렇다면은 두 번째는 키르가스 족속이라는 건 뭐냐면 진흙탕을 의미한대요. 그건 뭐야? 혼돈과 무질서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혼돈과 무질서도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오는 거예요. 혼돈이 오기 때문에 무질서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진흙탕같이 변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풀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우선순위를 놓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기르가스의 의미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모리 족속은 어떻게 하냐면 산중 사람이라는 뜻인데 만약에 교만 또는 교육 지식 학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래요? 그 자랑하다, 뿔쑥 내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냐면 그러니까는 무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만하게 행동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이런다는 거예요. 나는 몰라. 산중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난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말하자면 무례한 짓을 하는 거. 그런 사람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모리 족속은 교육의 산을 말하는 것이다. 인본주의 우주적인 인간의 가치와 지식을 최우선으로 하는 윤리 철학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극치가 지금 아모리 족속인 것 같아요. 자, 그 가나안 족속은 뭐든 낮은 땅이라는 뜻인데 자존감, 경제와 거절, 그리고 가난과 실패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게 다 뭐냐면 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존감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자꾸 경제에 실패를 거듭하고 자존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잘못 투자를 하는 거야. 뭘 해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홀딱 말아먹고 홀딱 저기 여기서 계속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요. 자존감이 떨어져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가나안이 무슨 족속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 가나안 족속을 뜻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되는데 가나안 족속은 상인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 자본주의 사회가 꼭 상업이고 영적 가나안의 후손들이 장악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 저기 비즈니스잖아요. 실크로드를 타고 시작을 했고. 근데 역설적에다 빈부의 격차가 켜지고 열등감이 폭발하는 건데 이 가나안 족속에 말하자면 그 영성을 가지고 있는 게 열등감인 거예요. 이 상처 때문에. 그러니까 그 열등감을 극복하려고 자꾸 인정받으려고 뭔가를 투자하고 뭔가를 하고 뭔가를 하는데 다 뭐냐면 그 열등감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남편이 그렇게 됐었어요. 뭔가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가난의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뭔가 투자를 해서 자기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싶고 안 된다 그러면 꼭 거짓말을 해가지고 나중에 사기당하고 그래서 많은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극소수의 성공을 해 대다수가 거지가 되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한테도 있어요. 나한테도 있기 때문에 끼리끼리 붙는 거예요. 근데 브리스 족속이라는 건 시골 사람의 뜻인데 신경질, 미움으로 해석할 수 있대요. 그럼 왜 시골 사람의 뜻인데 그러냐 그랬더니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난 무식해 그리고 신앙적으로 막 배째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브리스 족속이라는 그 DNA라고 얘기를 하나 봐요. 이 가나안의 7 족속이라는 내용이 뭐냐면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심령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채워 넣어야 된다는 게 여러분들 말하자면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영적으로 볼 때 하나씩 점령해 그걸 다 뿌리 뽑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내쫓고 그렇게 해서 다 죽이고 멸족시키고 희귀 족속이라는 게 뭐 재밌냐면 예술, 음악, 스포츠, 패션, 오락이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딴따라 계통이죠. 근데 지금 딴따라 계통이 어떻게 해? 뉴에이지 사상에 제일 먼저 들어온 게 뭐냐면 글로 들어와서 지금 땅의 것을 즐기게 하는 쾌락 황락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스포츠도 마찬가지예요. 올림픽이라는 게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태양신을 섬기는 바알신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게 니무롯 때부터 시작된 거. 그 그리스에 신화가 많잖아요. 신전에서 창녀들이 그래서 올림픽 이거 성화되는 게 누구야? 신전에 있던 창녀들인 거예요. 그걸 무슨 예쁘게 입혀놓고 지금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 파리에서 극치를 이뤘잖아요. 예수님을 뚱땡이에 무슨 이상한 여자 만들어 놓고 새우야 만찬 그림에서. 여부수 족속이라는 뜻은 뭐냐면 증오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다 뭐예요? 여러분들 이 여부수 족속의 저기가 뭐죠? 가나안의 7 족속의 여부수 족속은 뭐예요? 오르난의 타작마장이 있던 데죠.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곳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은혜와 긍휼을 느꼈지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말씀과 기도의 장성함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마음의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즉 말하자면 우리한테 오는 그 영적인 뭐냐면 여부수 족속이라는 거는 내 마음의 성전. 솔로몬이 거기다 성전을 세웠듯이 우리는 마음의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그 마음의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여부수 족속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이 아닌 이런 내부에서까지도 이런 게 여러분들 그렇게까지 설명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 안에 자체에서 이 가나안의 7 족속을 뽑아내라라고 나는 신학교 다닐 때도 아니면 여러분들 나 교회 다닐 때도 배우지 못했어요.
어느 교수를 통해서 내가 깨닫고 난 다음에 아 그렇구나. 이게 마음에서 나오는 7가지 7족속을 빼버신다는 게 다 이런 거구나. 근데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 요동을 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가라지가 여러분들 계속 여러분들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니까. 그리고 자꾸 뭔가를 여러분들이 지금 뭐 때문에 그래요? 상처 때문에. 어떤 상처? 가난의 영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쓴뿌리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는 뭔가를 부하려 하고 뭔가 하다가 계속 어떻게 했냐면 이 수렁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런데 그걸 뛰어넘는 게 뭐예요? 온전히 말씀과 기도로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하실 거를 보고 순종하는 거, 그것이 우리가 지금 회개를 해야 되는 이유고, 회개를 하게 되고 말씀을 읽다 보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뭐냐면 요동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건데 내가 지나온 인생 속에서 이렇게 했는데, 시애틀 타코마에서 내가 쫓겨나면서 3년 반을 있다가 쫓겨났어요, 공항에서. 근데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계속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라,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애하고 나하고 8시간을 우리 조사받았어요, 그때요. 무슨 내가 무슨 뭐 비밀 공작건도 아니고 세상 관광비자 들어갔다고 그지랄하고. 그래도 그 자리에서 쫓겨나면서 내가 항상 비행기 티켓, 가는 티켓을 갖고 다녔기 때문에 비즈니스 클래스를 항상 갖고 다녔어요. 그 자리에서 내쫓겼어요. 가면서 8시간을 울면서 갔어요. 갔더니 애 아빠가 호적이 정리되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런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내가 진짜 홍해바다,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근대인데 내가 진짜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한 걸 경험을 했어요. 두 번째 또한 일본에서 진짜 정말 황당한 일을 당했고 배신을 당하고 정말 진짜 뒤통수를 맞는 일이 있어서 우리 아이를 데리고 내가 미국을 가면서 다 해먹어라. 그리고 내가 나와버렸는데 우리 아이를 데리고 미국 갔을 때 우리 아이가 신학교를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여러분들 시험을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이삭 갖다 바치라는 게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제야 네가 나를 두려워하는 줄 알았다. 일본 말로는 오소레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계속 우리를 시험하셔요. 근데 여러분들 그 경험이 여러분들 우리한테 쌓일 때 어떤 게 오냐면 분명히 더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걸 알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지금 요동을 쳐요. 뭔가 요동을 치고 내가 마음에서 요지부동을 못하고 이렇게 요동을 치는 게 여러분들 뭐냐면 아직도 내 속에 여러분들 이 가난의 족속, 7족속, 7가지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게 제대로 여러분들이 서 있지가 않은 거예요. 악한 생각, 돈 사랑하고, 진짜 만하게 뿌린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데, 그래서 마지막 때는 뭐예요?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지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그렇잖아요. 그 자긍하고 교만하고 지가 잘났다 그러고. 예수 안 믿는다는 이유가 뭐예요? 왜 옥조이고 있냐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고 왜 옥조이냐고. 이런 식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44절부터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보세요. 자,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자, 읽어보세요. 44절부터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네,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여러분들 이거 잘 보세요. 여기 보면은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은데요. 우리가 그물이라면은 여러분들 교회라고 생각하면 돼요. 조그만 그물도 있고 큰 그물도 있고 다 있겠죠. 근데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한데 그걸 끌어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좋은 거는 어떻게 해요? 그릇에 담아요. 나쁜 것은 어떻게 해요? 냈다 버려버려요. 세상 끝에 내릴 거다.
그 여러분들 지금 교회 안에 있을 때는 평안하다, 안전하다예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그릇에 넣고 나머지는 그냥 냅다 버려서 팔딱거리다 뒤지든지 말든지 길바닥에다 버리면 어떻게 해요? 물가에 없으면 물고기는 죽죠? 여러분들 이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되게 우습게 여겨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뭐냐면 다 마지막 때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물고기를 모는 그물 안에 있을 때는 여러분들 몰라요. 교회 안에 있을 때는 그냥 교회 댕기고 지금 이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 여러분들 지금 마지막 때 여러분들 내 마음 지키고 이 마음에서 나오는 죄가 얼마나 큰 여러분들이 진짜 기본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음란하고 간음하고 그런 거는요, 마음 지키면 안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생각 속으로 다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만 가지 악이 이 속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뿌리와 근원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가난의 영이 들어와 있는 사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사람은 좋은 거를 줘도 못 먹어요. 왜? 못 먹어봐서 안 먹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게 뭐야? 생활 습관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또 고치려고 안 해요. 왜? 그게 바로 악인 거예요. 나는 안 먹어봤어요. 못 먹어봤어요. 나는 안 해요. 안 먹어요. 이게 바로 뭐냐? 그게 악인 거예요. 그 사람의 악. 그게 뭐냐면 고집, 완고한 고집, 회개치 아니하는 고집인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 안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걸 몰라요. 근데 성경을, 말씀을 여러분들 계속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말씀을 넣고 말씀으로 채워질 때 어떻게 했냐면 마음밭이 닦이기 때문에 그게 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초대교회 때 수도원에서 젊은 그 수도사들이 들어오면은 계속 말씀을 읽히면 말씀을 읽어도 아무리 읽어도 하나도 남지를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 수사가 야 그러면 통 하나 가져와봐. 그 통을 이렇게 보여주면 이 통 더럽지. 그러면서 이렇게 통을 보여주면서 구멍을 빵 뚫어주고 가서 물 떠와. 그랬대요. 그래서 몇 번을 왕복을 하니까 이제 또 시키다 이제 말씀 읽으라 돼 이런 것까지 시키냐 그러니까는 그리고 젊은이들이 컴플레인 하니까 그럼 뚜껑을 한번 열어봐라 그랬대요. 물은 고이지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이 통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통 안이. 여러분들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매일 말씀을 먹어라 하지만 여러분들 그 말씀이 내 안에 남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냥 읽어도 그냥 우리 시편기도 매일 하지만 여러분들 시편이 여러분들 남는 게 얼마나 있어요. 근데 누가 옆에서 하면 다 따라해요. 이게 이 머릿속에 기억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뭐예요? 그걸 통해서 내 마음밭이 깨끗하게 닦이니까 어떻게 돼요?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얼굴이 새까맣게 수검정이니까 얼마나 이쁜지 코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잖아요. 그 수검정에 닦이니까 어머 잘생겼네. 어머 멋있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물두멍이 있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마음밭이 닦이지 않으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그럼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았다가 아니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영접하고 구원을 받다면 성화 전쟁을 내가 반드시 치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가 즉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이 마음에서 나오는 죄, 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도둑질, 음란, 고독질, 거짓 증거, 해방이라는 이 7가지의 이 부족과 같은 이 더러운 죄악들을 쓴뿌리, 상처, 악함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제거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성화 작업인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7부족 뽑아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즉 말하자면 여러분들 그때는 실천각이지만 지금 우리는 영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죄를 이기시고 우리가 승리하셨고 다음에는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변화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땅이고 밭이라는 거예요. 이 밭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서 내가 씨앗이 심겨지고 그랬을 때 많은 것이 가라지가 들어올 수 없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룸이 없어져야 돼요. 여기 말하자면 여기 비어 있어. 그러니까 가라지가 그냥 잘 때 와서 뿌리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가야 되는 건 뭐냐면 온전한 회개예요. 온전한 회개는 말씀과 기도. 내가 죄인이라는 걸 회개하고 죄인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조상죄 무서운 거예요.
대물림이 무서운 거예요. 내가 옛날에 처음에 타코만 가가지고서 그 대물림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거기 국제결혼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국제결혼한 사람인데 참 세상 험악하게 살았어요. 한국에서 이 기지촌에서 몸을 팔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이혼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가. 우리 엄마가 두 번 이혼, 난 세 번 해야 되겠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국은 내가 그 공목사라는 사람 하나 진짜 제대로 세워놨는데 그 사람은 진짜 피를 토하며 회개했어요. 결국은 그 자녀들이 다 잘 됐고 그리고 자기는 두 번 이혼이 아니고 그 남편을 완전히 성화시켰고 같이 자녀들까지 다 성화되고 애 새끼들이 국민학교 3학년짜리가 도둑놈이고 그랬던 아이들이고 권총으로 쏴서 진짜 대가리가 터져서 자기 앞에서 죽고 애들이 그런 걸 보면서 자랐던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변화가 받고 부모가 올바로 돌이켜서 정말 온전히 회개하고 말씀과 기도를 매일같이 예배만 살아냈더니 자녀들이 따라오더라 이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내 순간에 매번 내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매일같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는 것이 온전한 회개고 온전한 내 마음밭을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가 뭐냐면 첫 번째 온전히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강팍한 마음, 돌처럼 단단한 마음, 그 마음을 뽑아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도 뭐냐면 제가 봐도 어떤 때는 한심해요. 그 묵은 땅을 기경하려고 안 해요. 나는 못해요. 안 먹어요. 안 해요. 아주 이게 배버렸어요. 야, 이게 언제 변할려나. 그 저주받은 그 저주 안에서 여러분들 끊어져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내가 새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건 뭐냐면 새롭게 내가 태어났으면 새로운 걸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서 내가 근데 그만큼 여러분들 오랜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변화 받아야 돼요. 나도 지금 34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으니까. 그렇다고 지금도 완전하지가 않으니까. 내 속에 나오는 DNA는 아직도 내가 쳐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 심령 훈련이 아주 성화전쟁은 여러분들 깊게 들어가다 보면 여러분들 어떤 게 오냐면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성화전쟁을 하다 보면 정말 과연 내가 구원 받았을까? 내가 이 꼬라지인데?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안 드세요? 솔직히 말해봐요. 정말 내가 구원 받았다는 확신이 있으세요? 그거 무대뽀는 진짜 죄는 짓고 내가 어딘가 나라 어떤 딴 나라 갔을 때 사기꾼인데 장로래. 그러면서 당신 자기는 3, 4대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대. 그래서 10원도 못 주겠네 내가 이럴 테니까. 아니래. 그래서 나한테 막 대들더라고. 당신 제대로 살아.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당신은 지옥을 가는 거 아니고 처절하게 망해 자식 새끼 3, 4대까지. 그래갖고 나 침 놓다가 발가락 찔른 거 알아? 침 맞다가. 그 양반이 침쟁인데. 여러분들 보세요. 구원의 확신도 없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도 믿음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보이는 부모는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쪽에서 내려오는 건 블레싱이고 저주예요. 부모가 한 말이 그대로 저주가 될 때가 있고 부모가 한 말이 그대로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 굉장히 여러분들이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 유대인들이 고르반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한테 바쳤으니까 부모한테 안 줘도 된다고 그게 후레 자식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야단을 쳤던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블레싱은 반드시 위에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물이 거꾸로 올라가지 않아요. 반드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음의 중요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부모 계세요? 눈물로 기도하세요. 이단의 교주가 돼서 이단의 목사가 됐던 이 통일교회 이 교주가 됐던 그런 통일교회 저희가 있다면 눈물로 기도하세요. 그 부모가 바뀌게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 밑에서 내려오는 그 위에서 내려오는 걸 끊어내세요. 더 이상 나는 안 받아. 그럼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야. 나 자신이 과거에 했던 행동 그대로 하면서 나는 안 먹어요, 못해요, 뭐 안 해요 이러면서 내가 바뀌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진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진짜 통곡과 눈물로 진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 형제 사랑 못하는 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난센스인 거예요. 그거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아니, 내 앞에 있는 부모도 사랑 못하고 형제도 사랑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사랑한다고 그러면 확신이 있으세요? 그게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거예요. 근데 교회 갔다 실컷 퍼지고 지네 부모는 굶어 죽었다? 그건 말 되는 거예요? 옛날에 누가 그랬다 그랬지. 그래서 예수 안 믿는다. 너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고 누가 그랬다 그랬어요. 뭐 누가 교회 권사하고 장로기 때문에 교회에서 인정받으라고 막 갔다가 교회 갔다는 신나게 퍼지고 11조 내가 뭐 건축 헌금하고 무슨 뭐 성경 헌금하고 갖다 주는데 부모나 형제가 가난하게 사는데 거기는 돌보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저것들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했다는 게 바로 뭐냐면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계명인 거예요. 그 계명이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내 마음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길가밭이 뭐라고요? 말씀을 먹었는데 어떻게 돼요? 새가 마귀가 와서 쫙 먹어요. 그게 뭐예요? 왜 짜먹어요? 여러분들 생각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이 생각 속으로 들어와서 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요 각종 새들의 놀이터가 됐다고 얘기를 했죠. 그게 왜 그래요? 생각을 자꾸 짜먹어 버리는 거예요. 생각으로.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말씀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들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데 사단이 주는 이 짜먹는 것 때문에 금방 없어져 버리고 새대가리라. 그거 보고 새대가리라고 그러죠. 금방 한 거 잊어버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우리가 지금 고쳐나가는 것이 온전한 회개인 거예요. 회개하는 삶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냥 있는 요동하지 않는 믿음이 정말 요셉과 같은 믿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태어날 때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 속에다 집어넣으려고 아주 계획하시고 요셉을 만들었죠. 그렇지만 결국은 그 요셉은 그 믿음 하나로 다 승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길가밭인지 상처받은 마음, 옥토를 만드는 게 뭐냐면요. 좋은 땅을 만들어야 되는데 좋은 땅 만드는 법이 뭐냐면 상처받은 마음, 미움, 쓴뿌리 뽑아내야 되는데 그 미움, 쓴뿌리가 어떻게 뽑혀요? 온전히 회개하고 온전히 말씀 안에 거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쓴뿌리와 독, 화, 분노, 거짓말과 속임수, 내 마음에 임한 예수님의 보이는 능력 첫 번째 나와요. 이게요. 근데 쓴뿌리는 계속 나오고 분노하고 이러는 게 계속 내 안에 있다면 정말 내가 이번에 이 분노, 이 조절이 안 되는 걸 내가 체험하면서 그 분노를 뽑아낼 때 이 패닉 상태가 오고 완전 양재천에서 내가 진짜 숨이 멎을 뻔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 트라우마가 결국은 공황장애가 오고 이런 거구나. 그래서 너 나가라고 내 속에 있는 이 악한 영 떠나가라 하면서 그랬을 때 걔가 뭐라 그러냐면 들켰네? 참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내가 이런 게 있을 거야. 내가 5년을 그렇게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사단은 여러분들 즐겨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가시에 꽂힌 거 이거 뽑아내야 돼요. 누가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꽂혀가지고 계속 가지고 있는 거 그게 뭐냐면 내 가슴에 찔린 비수가 여러분들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상처, 그리고 상대편 딱 번호 차단시키고 끊어버리고 그런 사람들. 요즘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뭐 카톡도 조용히 나가기가 있어. 그러니까 뭐 나는 나간 척, 모른 척 하고 나가는 거. 왜?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나빠진 거예요. 얕은 머리를 쓰게 되는 거고. 잡초는 여러분들 한 번만 뽑으면 되나요? 잡초는 수시로 뽑아야 돼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잡초를 여러분들 수시로 뽑아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게 습관이 돼서 이제는 그냥 기도도 습관으로 기도를 해요. 물론 여러분들 습관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계속 기도할 때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상처는 뭐냐면 여러분들 자신만 모르지 남들이 보면 더 잘 알아요. 그 우리 딸이 날 보고 그러더라니까요.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줘 뭐 어쩌고 저쩌고 얘가 이러면 우리 교인들 좀 정말 진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좀 보내자니까 그러려면 엄마 성격이 바뀌어야 돼 딱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딸이 알아요 못된 성격을.
말씀의 씨가 내 안에 있을 때 뭐냐면 이 말씀의 씨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걸 진짜 알아야 돼요. 이 상처라는 게요. 6살 이하부터 들어와 있는 게 뭐냐면 성장 과정에서 여러분들 상처로 들어와 있는 게 여러분들 DNA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숨은 오컬트가 돼서 이 숨은 영이 임에 들어와서 찾아낼 수가 없고 나의 인격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정말 조심하시고 여러분들 이거를 끝까지 끊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러는데 잡초는 계속 뽑아야 돼요. 잡초는 우리가 심지 않았는데 나는 거기 때문에. 왜? 가라지가 와서 뿌리기 때문에. 사단이 뿌리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가 잘 때 우리한테 가라지 뿌린다. 악한 영 우리가 잘 때 오는 거예요. 뭐 잘 때라는 게 뭐예요? 그 잠들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잠자기 전 기도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잠들었을 때가 아니고 정말 영적으로 잠이 들었을 때, 기도 안 하고 여러분들 말씀 안 보고 그렇게 살 때 여러분들이 분명히 가라지를 뿌린다는 거예요. 이틀만 기도 안 해보세요. 언제 기도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3일만 기도 안 해보세요. 무릎을 못 꿇어요. 그걸 제가 많이 체험해봤어요. 일주일만 지나보세요. 안 돼요. 내가 어떤 목사님한테 어저께 전화를 했어요. 카톡을 했어요. 목사님 요즘에도 시편 기도 하세요? 그랬더니 답이 뭐라고 왔는지 아세요? 한 번 안 하니까 계속 안 하게 되더래. 지금까지 못했대. 그래서 나중에 제가 통화 한 번 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벼랑간에 핵 나가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붙어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 번이라도 콜콜콜 해대면서 붙어있다는 자체가. 왜 믿음이 안 자라냐 이거예요. 돌같이 단단한 마음 때문이에요. 그게 어디서 들어왔을까요? 상처로 인해서 들어온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는. 그게 어릴 때 부모로부터 내려온 게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3, 4대 저주를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새 마음을 가지라는 거. 묵은 땅을 기경하고 여러분들 그 속에다가 여러분들 씨 심으려면 어떻게 해요? 딱딱한 땅에다가 씨를 뿌려봤자 그냥 흘러내려가잖아요. 그걸 뒤집어 까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묵은 땅을 여러분들 기경한다는 것이 온전한 회개인 거예요. 그 단단한 마음, 돌처럼 단단한 마음을 여러분들 부드러운 옥토로 변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촉촉하고 그런 마음이라고 했는데 계속 말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장 과정에서 이 대물림의 상처가 뭐냐면 학습 효과로 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배운 거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어떤 자매가 와가지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아버지한테 엄청 매를 맞았대요. 근데 자기가 옛날에 테니스를 할 때도 그렇게 코치한테도 매를 맞았대요. 미운 털이 배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 아버지는 어떻게 살았대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할아버지는 어떻게 했냐면 자식들을 모아놓고 지들끼리 쌈을 붙인대요. 쌈박질을 시키면서 서로 맞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웃고 앉아있대요.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그렇게 그러면서 쌈을 붙여놓고 때리게 하고 그렇게 해놓고 그리고 때리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자식을 때리고. 근데 그 자식을 때리니까 어떻게 해요? 얘는 분노에 가득 들어있으니까 나가서 코치들한테도 매를 맞아요. 왜 매를 맞을까요? 그게 내 안에 DNA가 부르는 거예요. 소리가 안 나야지 뭐가 같이 붙은 이팅가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를 보면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식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사랑한다고 해주고 그래서 사랑받는 아이가 되게 해주고 그게 뭐냐면 부모로서의 저주가 입술로 나온 저주가 다 그 입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씨라고 그러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 한국말로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대물림이 여러분들한테 있다는 거, 이런 DNA가 내려왔다는 거, 이게 3, 4대 저주를 불러오고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걸 끊어내지 않고 여러분들이 인생 안에서 성화시키는 성화 과정을 겪지 않으면 그래서 가나안 전쟁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길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시편을 기도하고 보혈로 선포를 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그것을 우리가 매일 하는 것이 뭐냐면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양식으로 충만하게 내 속사람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속사람이 영적 성장을 한다고 그래요. 아멘이십니까? 그걸 보고 성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회개를 하면은 한 번 회개하고 끝났고 회개 맨날 해? 뭐 끝났지? 나 회개했어.
이거 회계책 가지고 한 챕터 다 했다고 회계 다 했대요. 이번에 이제 24년도 후반기에 책이 새로 나오게 될 겁니다. 이제 다시 이제 요거 이제 가나안 전쟁이나 그런 거를 여러분들과 좀 이렇게 다시 이제 회복시켜서 좀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정말 정신 차리세요. 지금 이렇게 마지막 때가 다가왔어요. 드러내놓고 사탄이 역사하는 그런 시대가 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일하다, 평안하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산다면 반드시 여러분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냥 여러분들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이 그냥 교회 안에 있으니까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교단이 나를 보호해 준다고. 교단이 내 카바링이 된다고. 교단에서 다 카바링이 된다고 해서 내가 웃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교단 교파에 껴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럼 거기서 그물에 있으니까 되겠죠. 그렇다고 칩시다. 난 교단도 없는데. 자, 근데 뭐예요? 그물에 가득해서 물가로 끌고 나왔어요. 마지막 때. 어떻게 해요? 좋은 것 그래도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린다. 그럼 물속에다 버리면 살기라도 하는데 물고기가 그냥 버리면 어떻게 해요? 땅바닥에서 팔딱거리다 죽겠죠.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얘기가 많지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시라는 게 너무 많지요. 성경 속에서. 근데 여러분들은 왜 이런 거는 다 빼먹고 맨날 은혜 받았다는 얘기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걸 깨닫고 아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죄를 깨닫는 게 은혜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죄인 불러 회개시키러 왔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계속 쬐어먹는 그 마귀의 일을 하나님 말씀과 그대로 거룩해지면서 우리가 마귀가 틈을 주지 못하게 해갖고 우리가 그 틈을 막아내는 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유튜브를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잘 정리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여기 회개책 있으니까 여러분들 사셔서도 보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시리즈를 계속 할 거예요. 지금 회개 시리즈가 계속 나갈 거예요. 이제까지는 내가 이 회개 시리즈는 우리가 지금 세미나 하는 사람들만 듣게 하고 굉장히 감춰놨었어요. 다른 설교를 많이 했고. 근데 지금부터 계속 마지막 때 주님께서 내가 너한테 준 거 이제 풀어내야 될 때가 됐다는 그런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 회개 시리즈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좋은 나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온전히 마음을 비우는 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남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가난의 7 족속, 이 진짜 이 심령 전쟁을 계속 치르시기를. 여러분들 가라지는 매일같이 나와요. 매일같이. 그래서 여러분들 지키는 게 뭐야? 너 미디어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입으로 말하는 거, 코로 숨 쉬는 거 7가지 저주가 들어오는 통로가 있잖아요. 제가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설명했어요. 저기 몇 년 전에 보혈기도를 통해서 그 저주가 7가지 통로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내 여기에 있는 눈, 코, 입, 항문 뭐 다 해서 7가지의 통로인 거예요. 그 통로를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음란 간음죄 눈으로 들어오고 들으면서 들어오고 그럼을 통해서 몸으로 다 진짜 학문과 뭐나 그런 걸 다 통해서 들어오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 이런 걸 명심하시고 매일의 회개를 여러분들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죄는 뿌리와 근원이 있다고 했건만 우리는 뿌리와 근원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부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물리치고 아버지 그 대물림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아버지 거부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우리의 회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조상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믿음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지도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미혹에 속아서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안에 온전히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아버지의 좋은 아버지 물고기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제자 되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